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의 역사는 사실상 보면 성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처음 부르셨던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또 나중에 여러 열왕들의 그런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은 결국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또 땅에서 뽑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새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던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의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하셨던 바로 그것은 중보의 직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보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금송아지 사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시작으로 또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중보에 대해서, 중보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 관련되어 있는 출애굽기 본문의 그런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 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모세 네가 인도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과 거리를 두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네가 인도했다, 네가 인도한 이스라엘을 가리키시면서 이 우상 숭배한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너를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볼 때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모세의 반응입니다. 제가 그 반응이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세의 대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고 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한 지 40일이 채 되지 않을 때에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끊어지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대해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때에 사실은 이 모세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가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서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세가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미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밝히신 뜻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만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면 백성들을 인도하신 신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 다른 열방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세는 사실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로운 언약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 사건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땅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죠.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안은 모세 자신에게는 사실 불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이 노역을 더욱더 가중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네가 괜히 와가지고 우리들 더 힘들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괜히 자신들을 애굽에 그냥 있는 자신들을 왜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습니다. 또 그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서도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업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제안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제안은 모세에게 짐짝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아멘 하고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과도 같았던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런 언약을 근거로 그들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변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죽이면 안 된다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세 자기 자신의 직분이 중보의 직분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회복해주고 화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이 직분은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한 가장 첫 출애굽기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드로가 나타났던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시죠. 그럴 때에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들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그 중간에 서서 돕는,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해주는 중보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중보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게 처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근원을 천지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주신 최초의 사명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이 피조 세계의 대변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돕는 그런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서 창조됩니다. 피조됩니다. 아담이 그런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중보의 직분이 사실은 어떤 특정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피조된 모든 인류들에게 이 중보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긴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등지고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고 말죠.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중보자의 사명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보의 직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게 하는 그 직분을 세우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의 후손들은 중보자에 대한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선을 긋고 니네는 죄인이야,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사실상 하나님께 주신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경멸했고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자기 의에 빠져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땅에 쫓겨나게 된 원인적인 이유는 언약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그 결과적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뽑혀진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칭에 대해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 왕,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었던 그런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약 중보자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돕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들과 이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복을 이 땅이 회복하도록, 이 죄에 놓여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의 직분에 그 사명을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의 사명인 이 제사장의 나라, 중보자의 직분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악된 백성들이 다시 친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옳으냐 틀리냐 옥신각신 많이 했었습니다. 말들이 많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여전히 쓰면서도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본래 중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어지고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그러나 그 사명을 죄인인 우리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중보자의 일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비록 중보의 사역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귀한 중보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실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제사장 사역, 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메아리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메아리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사역,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죄악된 세상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가만히 그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에게 냉담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기 힘든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닌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란 일을 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나란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나만 복된 삶을 누리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망 권세에 허덕이는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해교회 이 공동체는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중보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요즘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여기 이곳을 신림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안양 범계역 쪽에 보면요, 신천지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 거짓 복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을 보면 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참 진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이다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왜 침묵하고 있을까?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런 중보의 직분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런 중보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중보의 직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귀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세와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중보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단지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의 직분, 제사장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